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은 의학적으로 이 말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어떤 실험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똑같은 환자입니다. 무릎이 너무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팡이가 없으면은 걷지 못하는 환자들을 A 그룹, B 그룹, C 그룹으로 나눠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A 그룹은 어떤 수술을 했는가 하면은 진짜 수술, 무릎이 안 좋을 때 하는 진짜 수술을 했고요. B 그룹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안에 이제 소독만 한 거예요. 그게 B그룹이었고요. 그 다음에 C그룹은 어떤 수술을 했는가 하면은 환자는 수술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진짜 이제 절개를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절개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물로만 그냥 수술하는 척, 식염수로 수술하는 척만 하고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었는데 진짜 수술을 한 사람들은 A그룹밖에 없었어요. 이제 B그룹은 그냥 간단한.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2년이 지나서 보니까 A그룹과 B그룹, C그룹 모두가 다 동일한 확률로 치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요, C그룹 환자들은 절개에서 수술 자국은 있지만 수술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C그룹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지팡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손자들하고 같이 농구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2년 있다가 그 수술이 거짓말 수술이었습니다라는 걸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C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 통보를 받고는 와,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있구나. 왜냐하면 기적이었잖아요. 수술 받기 전에는 지팡이 없으면 못 걸었던 사람들이요,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런 수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의 어떤 신체, 옛날에는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야, 마음을 잘 먹어야 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좋은 말로만,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명언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식도암이 걸리면은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식도암이 아니었는데 식도암이라고 오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진짜 6개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해부를 해보니까 식도암이 아니었어요. 암이 없었어요. 오진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식도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스스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조심하시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삶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심은 하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자의 길을 걷게 되는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읽어버렸는데 생각해야 될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 얼마나 믿음 신앙이 좋은 사람의 고백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원래 자기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은 나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는 6장에 보면요, 이제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내용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에 대하여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 하나님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제단에 있는 핀 숯이 이사야의 입에 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을 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정함에 사로잡혀 있는, 긍정적이지 못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있는 그 이사야를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정하게 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 남유다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핀 숯이 그의 입에 대이는 환상을 통하여서 그를 정하게 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난 믿음이 참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딱 믿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가운데는 분명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전에 그가 했던 것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정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그 일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가장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배 가운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사람이고 회개할 것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에, 그리고 또 나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발견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솔직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사야는 정말 대단해, 정말 위대한 선지자야, 그의 예언은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도 자기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말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내가 정하게 되었을 때, 내 가운데 부정한 것이 사라졌을 때에 이 음성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 이사야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어떡하지? 나 정말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5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이제 망했다. 이게 얼마나 절망하는 표현입니까? 나 이제 망했다. 나 정말 부정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을 대하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변화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사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면서 야 네가 말하면 다 들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는데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백성이 너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너희들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모르고 그러면서 10절에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면은 이 거꾸로 돼야 되지 않을까?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 둔한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되고 막혀있는 귀가 떨려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말해도 모를 거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가 선지자로 아무리 외쳐도 너 좀 힘들 거야. 답답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결과가 보이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막 변하면은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막 한 편만큼 변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1년, 2년, 3년, 10년 지나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잘 모를 거야.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지만 너는 가서 선포해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 잘 안 변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들어도 잘 모를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오히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될 거야. 그리고 그의 눈이 감기게 될 거야.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곤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네가 가서 이야기해도 잘 모를 거야. 네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거야. 네가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이 마음이 둔해질 거야. 안 들으려고 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남녀다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찮아합니다. 아이, 뭐 요즘 우리가 얼마나 편한데. 여러분들 세계의 역사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가 언제 타락하는 줄 압니까? 먹고 살고 풍요로워지면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게 세계사 가운데 나와 있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의 역사가 언제 망하는가 하면요, 가장 풍요로울 때 멸망합니다. 그런데 풍요로울 때 멸망하는 이유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뭡니까? 돈과 그 다음에 쾌락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한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중독이 있었습니다. 환각제, 알코올 중독. 그 풍요로운 나라, 그 대단한 문화를 만들었던 나라가 가난해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거대한 나라에게 지배받아서 멸망한 거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똑같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세계사의 역사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요, 똑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앙이 뜨거웠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광야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막 우상숭배가 멸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타락한다고요? 풍요로워졌을 때입니다. 넘칠 때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옛날에 광야에서 이끌어내 주셨지. 광야에서 우리 40년 동안 우리 해주셨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개인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를 입에 수술을 대게 하셔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그를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야, 너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건데 지치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 깨닫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그러면은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그냥 다 의미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인용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 시대에는 귀가 막히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서 듣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라는 숫자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가 말을 하자마자부터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구약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메시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전도지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거야. 그 마음이 둔해서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는 가서 외쳐야 돼.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시대는 듣지 못하였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말해도 못 들으지만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거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할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종교야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강제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면은 교회 빠지면 바로 월요일부터 아프면은 사람들 교회 다 올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 나가면 월요일부터 아파. 이러면은 전도 안 해도 다 올 겁니다. 야, 교회 가면은 취직이 다 달던데. 그러면 다 교회 올 겁니다. 야, 교회 가면 안 되던 일이 다 잘 된대.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교회 올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권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언약을 맺으십니까? 약속합니까? 약속 안 합니다. 컴퓨터에는 그냥 저장하면 그대로 그 시간 되면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휴대폰의 알람은 딱 저장해 놓고 하면은 전기만 있으면은 그 시간 되면 알람이 웁니다. 맞죠? 여러분 휴대폰하고 약속합니까? 야, 얘가 지금 알람 해놨는데 나중에 울리면은 내가 액정 화면 갈아줄게 이런 거 언약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죠.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프로그램대로 흘러가는 기계와는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우리가 아이들이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스스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야 되는, 언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선택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입니까? 사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오늘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것과 자녀 이 사춘기 아이들의 상태는 좀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답답하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알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알아서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과 또 대화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마음이 열릴 때입니다. 그때는 스스로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의 선택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어떠한 일들을 선택하고 내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하고 여러분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결정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보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가 선포했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조금 더 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이사야의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이야기해서 안 듣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자녀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고 나는 자녀에게 정직한 것을 가르칠 때에 지금은 듣지 않지만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수천 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늘 변하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늘 읽었던 말씀이, 별 감동이 없었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어도 잘 모르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보아도 잘 몰랐던 것들이 깨닫게 되고요, 내가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닫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예배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되어도 주일날 설교 본문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지났는데 어제 내가 예배는 드리러 갔는데 내가 어제 가서 어제 설교는 다 들은 것 같은데 구약 말씀인지 신약 말씀인지 뭐 헷갈리고, 이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듣기를 원하셔야 되고 보기를 원하셔야 되고 깨닫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김영백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는 선행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간증이 참 특별합니다. 중동에서 근로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일이 잘 안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누워서 대소변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할 만큼의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랬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겠다,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아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자, 40일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병이 딱 나으면 정말 좋은 스토리인데 40일 새벽 기도를 딱 마치고 아내가 집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김영백 집사님이, 야, 이게 혼자 보내기 불안한 거예요. 혼자 보내면 왠지 아내가 쓰러졌던 사람이 일나가 가니까 자기도 잘 걷지도 못하면서 오늘 하루는 내가 교회 같이 따라가 줄게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본당에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 한 개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본당에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해서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자기도 왜 눈물을 흘렸는지 잘 모르겠고 뭐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마음에 들었는 생각 하나가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요. 직장 다니고 퇴근하고 그 다음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녀가지고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기를 시작을 했는데 주위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자기도 눈이 안 보이면서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눈을 개안 수술을 해주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자기도 눈 안 보이면서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안 수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저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20년간 220명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20년간. 그래서 아껴서 자기 이제 벌어들이는 수익 가운데서도 정말 철저하게 아끼고 살아서 남는 것들과 폐지를 모으는 돈을 모아가지고는 뭘 했는가 하면은 한 달에 한 사람씩 눈을 뜨게 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집이 형편이 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20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 돈 그렇게 썼는데 나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 지금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는 삶에 남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는다 그러면 거기 내어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넉넉하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시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폐지 주우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사람 저래 휴지 주우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았다. 왜? 나 이거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자녀들에게도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돌잔치를 안 하고 돌잔치 한도를 모아서 한 사람의 개안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고백이 잔치는 한번 하면 끝나버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은 저 사람은 평생 앞을 보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자신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성경 말씀을 딱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 집사님이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형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형통의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형통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 형통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사모하십시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전하는 자는 담대하고 듣는 자는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포하는 사명과 듣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